참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날을 주셔서 감사하고 오늘도 기도의 자리에 나와 주님과 만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소중히 여기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을 값지게 여기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을 통해서 당신이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고 자유를 허락하여 주시고 해방을 허락하여 주시며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아니면 할 수 없고 주님이면 가능한 줄 믿사오니 그 믿음으로 나가는 저들에게 이제 막혀있는 모든 문제들이 풀려나가게 하여 주시고 걱정했던 모든 것들이 해결되게 하여 주옵시며 근심했던 모든 것들의 길이 보이게 하여 주시고 분명한 주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형통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옵소서. 병약하여 병원에 있는 이들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사 눈동자같이 주께서 지키시사 주께서 허락하실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의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요한복음 5장 말씀 계속 보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29절까지.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29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없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오늘 본문은 조금 어려워요. 조금 어려운 본문인데요. 전제를 하나를 놓고 보시면 조금 좀 이해하기가 좋아지는 게 뭐냐면 이 본문이 어떻게 나왔는가래요. 이 본문이 나오는 시작점은 38년 된 병자를 고친 사건이다. 거기를 좀 부안점을 놓고 보시면 훨씬 더 쉽게 보실 수가 있어요. 그대로만 한번 읽어볼게요. 38년 된 병자를 만난 사건을 머릿속에 넣어놓으시고 38년 된 병자가 베데스다 연못에 있다가 수많은 사람들 중에 그만이 고침받고 자리를 들고 일어섰다까지예요. 그 얘기를 가지고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24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뭐라고 돼 있어요?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자를 믿는 자는. 그러면 누굴 얘기할까요?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던 거죠. 그리고 또 나 보내시니 하나님을 믿었던 거죠.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대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요 말이 그러면 조금 더 이해가 되는 거죠. 38년 된 병자가 베데스다 연못에 누워있는 장면을 상상해 보자고요. 수많은 병자들이 모여있고 거기는 사실은 생지옥인 거죠. 수많은 병자들이 버려진 자리, 온갖 세균이 득실득실하고 그리고 누가 치워주기나 했겠어요? 지금처럼 뭐 기저귀가 있고 뭐 이런 것도 아니고 그냥 온갖 변들, 냄새, 뭐 음식물 버린 거 온갖 지저분한 게 다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가운데서 누구만 38년 된 병자만 영생을 얻었대요. 그러면 영생을 얻었다는 건 뭐예요? 그가 거기서 죽지 않고 생명을 얻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이 얘기가 조금 이해가 되시나요? 한 번 더 계속 보죠. 25절에 보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뭐래요?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라고 있어요. 아멘. 38년 된 병자만 그 소리를 들었다는 거죠. 딴 사람들은 그 소리를 못 듣잖아요.
예수님이 왔는지, 예수님이 갔는지, 예수님이 묻는지, 예수님이 뭐라 하시는지 안 들려요. 근데 38년 된 병자만 들렸죠. 따박따박 걸어오는 발자국 소리도 들렸고 예수님이 내게 가까이 오는 걸 들었던 거죠. 그리고 그 음성을 듣고 반응하자 그에게 생명이 나타났다는 거죠. 그래서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고 되어 있어요. 이렇게 설명하고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26절, 27절. 그 일이 가능했던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시는데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뭐라고 되어 있어요? 또 인자됨으로 거기다가 줄을 좀 쳐놓을게요. 그럼 우리 이거는 이렇게 해놓고 보자고요. 24절엔 내 말을 듣고의 줄을 좀 쳐놓고요. 그리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 여기다 줄을 좀 쳐놓고요. 그리고 25절에는 죽은 자들이의 줄을 좀 쳐놓을게요. 그리고 다시 한번 볼게요. 그리고 26절, 27절에는 이런 말이 있죠. 27절에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거기다 줄 쳐놓을게요. 그래서 그분이 오셔서 그 38년 된 병자를 살려놓으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28절, 2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마라. 38년 된 병자가 일어나는 걸 놀랍게 여기지 마라. 무덤 속에 있는 자도 살아날 건데 그 음성을 들을 때가 오면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 이 선한 일과 악한 일에도 줄을 쳐놓고요. 그래서 24절과 29절은 전체적으로 38년 된 병자를 살린 사건을 중심으로 보시면 훨씬 더 이해가 좋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중요한 것은 이 말이죠.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는 것, 곧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것이 어떻게 가능한가요? 24절의 설명이죠. 다시요. 24절에 보니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않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방법이 나와요. 뭐죠? 아까 줄쳐놨죠.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으면 되는. 다시요. 24절에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는 곧 사망에서 생명에서 옮겨지는 방법이 나와요. 뭐라고 나오죠?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들은 가능하다는 거예요. 아까 줄쳐놨잖아요. 그렇죠? 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영생을 얻게 하시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방법을 알려주셨는데 그 방법은 예수님의 말을 믿고 예수님을 보내신 분이 누군지를 믿으면 된다는 거죠. 그러면 누가? 그게 중요하겠죠. 누가? 25절에 누가 그 영생의 말씀을 믿고 예수님을 듣고 예수님의 말을 듣고 보내신 자를 믿는다고 되어 있을까요? 25절에. 아까 줄쳐놨죠. 뭐라고 줄쳐놨죠? 네? 죽은 자들이에요. 죽은 자들. 다시 볼게요. 24절에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는 것, 사망에서 생명이 옮겨지는 사람들이 있는데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자를 믿는 자들이에요.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자를 믿는 자들은 영생을 얻는다고 그러는데 그들이 누군지에 대해서 25절이 이렇게 나오죠. 누구라고요? 죽은 자들이에요. 읽어보죠. 25절에 보니까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대잖아요. 그러니까 그 음성을 듣고 믿는 자들은 누구예요? 죽은 자들이에요. 그럼 뭐가 죽은 자들이라는 거죠? 그게 이제 크게 네 가지로 바클레이는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한번 적어놔 보세요. 첫째는 노력이 죽은 사람. 아무것도 하기 싫어요. 기도하기도 싫고 일어나기도 싫고 자기도 싫고 밥 먹는 것도 싫고 이번에 코로나가 그걸 갖고 오더라고요. 코로나 걸려보니까 진짜 아무것도 하기가 싫어요. 밥맛도 없어요. 잠자는 것도 귀찮고 다 귀찮아요. 아무것도 하기 싫은 상태. 그걸 죽은 거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두 번째. 뭐에 죽었냐? 느낌이 죽은 사람들. 감각이 없어요. 누르면 아프다고 그래야 되는데 눌러도 아프지도 않고요. 찔러도 아프지도 않고요. 화도 안 나요. 짜증도 안 나고 실망도 안 해요. 그냥 멍한 상태가 되는 거죠. 느낌이 없는 상태. 그걸 죽은 상태라고 얘기합니다. 죽은 시체 아무리 찔러봐야 그게 느낌이 있나요? 없죠. 세 번째, 뭐가 죽어 있다는 걸까요? 생각이 죽은 상태. 더 이상 발전이 안 돼요.
내일을 뭐 해야 될지가 없어요. 그냥 오늘 그냥 이러고 말지. 그냥 지나가면 되는 거지 뭐. 라는 생각이지. 그래서 생각이 죽어진 상태. 마지막 네 번째로 너무 중요한 걸 바클레이 목사님이 얘기해 주셨는데 회개가 죽은 상태. 죄에 대한 자각이 없는 상태를 얘기합니다. 죄를 짓는데 죄가 죄인지를 모르겠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이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대요. 그건 뭐죠? 노력하지 않는 자들이 아니라 노력하고 싶은데 노력하고 싶은 마음조차도 사라진 상태에서 주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는 겁니다. 느낌이 완전히 죽어버렸는데 그때 주님이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생각이 완전히 멈춰버렸는데 그때 주님이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회개가 죽어버렸는데 죄에 대해서 망각하고 살았는데 그걸 깨닫게 하신다. 이 네 가지 해석이 가능한 이유는 뭘까요? 38년 된 병자로 가보면 훨씬 더 이해가 되는 거죠. 그 사람은 노력할 수 없는 상태에 머물러 있던 사람입니다. 아무도 살 가능성이 없었어요. 베데스다 연못에 들어가서 산 사람이 있냐? 아무도 몰라요. 그냥 소문일 뿐이었죠. 노력이 없어졌어요. 감각도 없어요. 누가 들어갔대? 들어갔나 보다. 누가 나왔대? 나왔나 보다. 누가 또 왔대? 왔나 보다. 이런 상태란 말이죠. 모든 사람들이. 생각도 없어요. 내일은 한번 들어가 볼까? 이런 생각조차도 없어요. 심지어는 그들이 지금 어떤 죄를 짓고 있는지도 모르는 상태였는데 그때 주의 음성을 들었던 38년 된 병자만 이 네 가지가 깨어나기 시작한 거죠. 노력해봐야겠다. 한 번 더 움직여봐야겠다. 왜? 감정이 따라오거든요. 울컥울컥 하거든요. 그리고 생각이 깨어났거든요.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누군가만 도와주면. 마지막에 내 죄가 뭔지를 알기 때문에. 그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그 죽은 자에게 생명을 부어준 사건이 38년 된 병자를 살린 사건입니다.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고 했어요. 근데 내 말을 듣는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죽은 자들. 이게 내 지금 상태가 뭔지를 인정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얘기죠. 모두가 다 그렇다고 얘기하는데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것이 깨어난 자에겐 뭐가 있다? 영생이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게 가능한 이유를 26절, 27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그게 왜 가능해? 도대체. 그게 어떻게 가능해? 근데 그 가능한 대답을 27절에 아까 줄쳐놨죠. 뭐라고 내야 했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대요. 그분이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럼 무슨 말일까요? 오늘 설교는 좀 어려워요. 양해해 주시고 들어주세요. 인간됨으로 가능했다는 말은 뭐냐면 우리가 왜 노력이 멈추는지, 왜 생각이 멈추는지, 왜 감정이 멈추는지, 왜 죄에 대해서 망각하는지 예수님도 아신다는 거예요. 왜? 인간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분이 도대체 내가 왜 힘들어하는지 아신다는 거예요. 내 생각이 왜 자꾸 멈추는지를 아신다는 거예요. 내가 왜 반응하지 못하는지를 아신다는 거예요. 내 죄가 자꾸 망각되는 이유를.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게 뭘까요? 예수님이 나를 아신다는 것만 인정하면 되는 거죠. 내가 왜 못하는지를 인정하시면 돼요. 내가 상황이 안 돼서 그런 거 아니야. 그냥 지금 상태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리고 너무 어려워요. 불가능하다고 사람들이 얘기하거든요. 근데 그걸 그냥 인정해버리는 겁니다. 근데 그 상황을 인정하라는 게 아니라 그런 상태인 나를 예수님이 아신다는 걸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이 죽은 것 같은 내 상태는 내가 어떻게 회복의 소생의 가능성을 만날 수는 없으니 예수님이 나를 아시니 예수님이 나를 좀 들어달라고.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 보고 나 좀 들어서 베데스에 넣어달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나를 좀 들어서 저 생명의 우물로 던져달라고 마음으로라도 인정하기 시작하면 그때 뭐가 열린다? 죽어있던 네 가지가 살아난다는 거죠. 어떤 게? 새롭게 노력하게 되고요. 느낌이 살아나게 되고 생각이 살아나게 되고 죄를 자각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러한 행위를 뭐라고 표현하느냐? 그게 바로 29절이에요. 29절에 아까 줄 두 가지 쳐놨죠. 뭐죠? 선한 일을 행한 자가 생명의 부활이고 악한 일을 행한 자가 심판의 부활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공통적으로 나오는 게 있죠. 결국엔 다시 살아날 거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지옥에서 살아날 거고요.
어떤 사람은 천국에서 살아날 거래요. 눈을 떠보니 다시 살아났는데 보니까 어떤 사람은 심판이고 어떤 사람은 생명이래요. 근데 그 전제가 이렇게 돼 있죠. 선한 일을 행할. 그러면 착하게 살면 되는 걸까요? 아니요. 여기서 말하는 선한 일은 전제가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선한 것이에요. 여기서 악한 일은 그러면 하나님 없이 하는 일이죠. 38년 된 병자가 일어나지 못했던 이유는 하나님이 거기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38년 된 병자가 일어날 수 있었던 이유는 거기에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이죠. 전제가 달라진 건 다른 건 하나도 없습니다. 상황이 달라진 것도 없어요. 그 수많은 병자들은 그대로 있어요. 베데스다 연못도 지금도 그대로예요. 사람들이 아무도 안 움직여요. 지금도 쓰레기통이에요. 지금도 절망이에요. 근데 거기에 변화가 나타난 이유는 유일하게 하나예요.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인 거죠. 내 삶에서 변화가 나타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습니다. 내가 죽었다는 걸 인정하는 거죠. 내가 상황이 안 좋다는 것도 인정하는 거죠. 절망 상태라는 거 다 알죠. 다 안 된다는 거 알아요. 근데 한 가지를 더 인정하는 그것 자체를 예수님이 아신다는 거. 내가 이렇게 힘든다는 걸 예수님이 아신다는 거. 내가 이렇게 기쁘다는 걸 예수님이 아신다는 걸. 내가 뭔가를 생각하고 있다는 걸 예수님이 아신다는 걸 인정하는 순간에 내게 생명이 들어오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철저하게 첫째는 여러분의 현실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 내가 이렇게 주눅들 수밖에 없어. 이렇게 어려울 수밖에 없어. 힘들어 죽겠어. 그럴 수밖에 없어. 근데 더 중요한 건 그걸 예수님이 아시네. 그 순간에 변화는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걸 예수님이 모른다고 생각하니 내가 더 좌절하는 건데 그런 나를 예수님이 아시기 때문에 그런 나를 아시는 예수님이 나를 도와주시면 나를 붙잡아 주시면 내가 일어날 수 있고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죠. 그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안 된다는 것도 인정. 그러나 그 안 된다는 것도 아시는 예수님을 인정하는 순간에 변화는 시작될 겁니다. 그 변화의 시작이 지금 이때가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변화는 나타날 겁니다. 반드시 변화될 겁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질 겁니다. 예수님의 말을 믿고 보내신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노력이 살아나고 느낌이 살아나고 생각이 살아나고 회개가 살아날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더 정확히 말하면 지금 상황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인정하는 자들에겐 그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 역사에 동참하는 지금 이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 Serigala virus, carigala virus, carigala virus.